지금 3주째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제가 마치면서 우상 숭배가 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어디에서 주었는가 하면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와서, 그 시내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장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것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뒤에 계명을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태어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거 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면은 뭐냐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풍성함을 못 누리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은 천국 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랬잖아요. 뭐 천주교 이야기는 빼버리고, 천주교는 이 계명을 없애버리고 9계명인가? 그걸 둘로 나누었어요. 근데 거기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마리아상 해놔놓고 기도하잖아요. 천주교는 각종 성인을 해놔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었고, 또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신 말씀이 신명기 11장이에요.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애굽 땅에서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다. 애굽 땅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역사학자라든지 지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알아요. 옛날에 애굽은 큰 나일강이 있었다고. 그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을 하게 되어지면은 비옥한 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땅에 그냥 씨앗을 던져 나누면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야곱이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간 것은,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바로가 신이지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늘에 뭐 빌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저 바로에게 잘 순종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고, 바로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처단을 당하는 그런 삶이에요. 지금 마치 뭐 한쪽만 욕하면 그러니까 그렇고, 대통령이나 이재명에게 잘 보이면은 공천 받고 못 보이면은 아웃되는 것과 같은 그런 땅이 애굽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그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너희가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 한 것 같은 때에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천수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족장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를 주어야만이 농사가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분의 추수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천수답이니까 비가 안 오면은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신이라는 게 있었다. 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그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천수답인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애굽 땅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리적으로 애굽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시오니즘하고 실제로 시오니즘은 좀 달라요. 시오니즘이 된다. 종교 근본주의자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흙을 한 줌 가지면은 감격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더라도 어디에 죽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감람산에 죽기를 원해요. 묘지를. 감람산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다고. 평창동의 묘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고. 전 유대인이 거기에 묻히기를 바라니까. 왜? 그곳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 감람산이 1번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다. 그런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것은,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의 차이는 항상 사는 데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걸 신이다 하고 여기에 절을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한다.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 우상 숭배라서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래버리면은 너무 여호와 신앙을 단순화시키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뭘 플러스 시키면, 안 하면은 복조. 내 피셜을 포함해가지고 그걸 지키게 한다고.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을 알려면은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왜 있는가?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또 그리고 우상숭배를 항상 음행과 연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비가 안 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 남신과 여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를 안 해서 비가 안 온다. 지금 딴짓 한다고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신전에 가서 신전에는 신녀들이 있는 거예요. 신녀들과 막 춤추면서 이런 축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거기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알 종교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왜 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잊어버렸던 부부 관계를 해서 비가 내리도록 하려고. 이게 바알 종교예요. 그 바알 종교가 왕성한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들과 같은 종교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이 구약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알려면은 여호와의 신앙 체계하고 우상 신앙 체계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신인식이 있다. 동물하고 인간의 큰 차이는 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떠한 원신도 인간에게는 기도를 해요. 제단이 있어요. 그게 신인식이거든요. 신을 인식해야 제단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과 비슷한 유인이 있었던 터에도 그건 없어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관점에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게고 언어의 사용 이런 것도 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하는 거지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은 신인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신인식을 하면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파묘 영화 봤는데 뭐 그 묘자리 이런 데 가면은 두려워하고 뭐 절에 가서 부처상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나 경외의 마음을 생기는 것은 그 형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인식을 내가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 일주문에 뭐 4천왕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딱 주면은 그때부터 절에 가서 부처에게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신인식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욕구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뭐 자유의지라고도 하고 자유라고도 하고 뭐 욕구라고 해도 다 표현은 다 같은 말인데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거든. 그래서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선거철이니까 이런 이야기하지 말자. 뭐 부자기 때문에 뭐 어떠고 저쩌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왜 부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가? 돈 맛을 알거든요. 공부도 우리 찬이는 중학교 때 친구를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붙잡고 울었대. 1등, 2등 하던 애인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니까 힘들지만 이 공부 맛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맛을 보게 해야 돼요. 그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기 욕구가 있다고. 그런데 내 욕구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존재를.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신인식이 있으니까 절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교에 있는 사람은 부처상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 상에, 우상숭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자기가 절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합의를 일으킨다. 어떻게 합의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그 절대자에게 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 가령 이제 조금 있으면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많을 텐데 특별 새벽기도회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도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 신앙을 강요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상 숭배 신앙을 사람들에게 세팅 딱 시키면은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교인들이 다 따라와요.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새벽기도 모인다고. 새벽 1시부터 모이기를 시작한다고.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라고. 왜? 하나님이나 예수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을 만들어 놔놓고 이 신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내가 될 수 없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이 행위를 하면은 이 신이 그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적 신앙관이에요. 그럼 이런 신앙관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새벽 1시부터 와서 앞자리에 앉으면은 더 기도 응답을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40일 동안 해요. 나도 40일 옛날 특별 새벽 기도 해보니까요, 사람 죽이는 거더구만. 회사 가서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아침에 콩나물국밥 회사에서 하나 먹고 낮에 회사 일할 때는 졸다가 또 저녁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새벽에 또 가고, 그러면 갔을 때에 또 뭐냐면은 헌금하면은 새벽 기도할 때에 더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하니까 헌금까지 하고. 그럼 그 교회는 종교적인 과업은 잘 성취되지.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뭔가 하면은 간증자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새벽기도 어떻게 해가지고 복 받은 거. 그 사람이 저는 복 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일반화의 원칙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특별하게 역사한 걸 가지고 부정해서도 안 돼요.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래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버리면 이래서라는 게 일반화잖아요. 그래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당한다고.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부정해버리면 기독교는 또 일반 윤리와 사회적인 정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 신앙은 이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야훼 신앙 체계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은 내 욕구가 사라지거나 적어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기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는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 똑같은 부모예요. 사춘기까지는 그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를 낳았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해주도 못하면서 엄마야 아빠야 친구 엄마는 이런 것도 해주는데 얘도 엄마의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이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애는 행복하지 않죠. 부모와 관계가 어그러지죠.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 할 거예요. 다음 어그러지죠. 그래서 평안이 없죠.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 가서 보니까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 안 쓰고 자식 공부시키는데 다 쓰면서 자기는 밥도 늘 옷도 아들이 안 입는 옷이나 입고 엄마도 아침에 밥 해가지고 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 먹이려고 밥 해가지고 잘 먹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 안 먹는다고 툴툴거릴 때에 더 안타까워하고 그게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부모님 때문에 누가 행복해요? 자신이 행복하게 되죠. 어떻게? 그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이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면 허무주의, 별로 가치가 없게 된다. 가치가 상대화된다. 옛날에는 샤넬백을 디올백이라 하면 또 뭘 할라. 샤넬백을 안 가지면 안 돼. 너무 가지고 싶어.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순간 그거 좋은 건 좋은 기야. 그런데 옛날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지 않아. 옆에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어도 부럽기는 하지만 그걸 아주 부러워하지는 않아. 이런 게 평안이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십자가에서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이런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맨날 자식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느님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 시기하고 질시하고 그걸 얻으려고 지나치게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이래서 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신앙하고 여호와 신앙 체계 알았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앙 체계는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너희가 쌀 한 톨 심은 적이 없는데 배가 줄이지 않았고 너희 기력이 쎄할 때에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로 먹여주셨고 메마른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에 반석에 물나게 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계시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잘났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줄 거야 하는 바리새인들 신앙에 진짜 은혜의 하나님을 말을 하는 기고 그걸 교리적으로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모 은혜를 알지만은 처음에는 뭐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은혜 인정은 하지만은 그래도 내 욕구가 커져가는데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부모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부모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가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가치가 점점 작아지면은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지고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의 수단이 되어지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내 삶의 수단이 되어지고 이런 구원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내 주 예수 모시는 것도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아는 목사와 목회가 돼야 돼요. 이것도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줄 거예요.